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신명기입니다. 디우테로노미 chapter 6 verse 10 to 15입니다. 제가 잘못 썼나요? 19절까지 쓴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10절부터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축복이 임할 때 조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한 것이 그래도 복 중에 복이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편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그래도 제일 잘 돼야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환경이 좋은 것이 또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기준은 그 사람들이 속한 문화 속에서 결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날씨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해서 좀 청정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정말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좋은 날씨에서 사는 것도 복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람마다 정말로 잘 사는 기준 그리고 복 받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열심히 수고를 해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였을 때 그 복을 잘 지키는 것이,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살아야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출애굽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 광야의 생활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sanctification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과정에서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일에 봉착하고 그만 그동안에 쌓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어리석음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 선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오늘도 이 축복이 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후 2년 정도 지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일꾼들도 붙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준비된 일꾼이 아니면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축복이 임할 때 조심할 것이라는 이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과연 2년 후에 3년 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깊이 간직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크리스찬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제 곧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은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누가 그들을 인도했는지를 잊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잘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우리가 농담 삼아서 잘 합니다. 사람들은 참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잊어버리는 현실 문제에 그냥 우리가 이 매몰되고 집착하다 보면 과거를 다 잊어버립니다. 현재 내가 잘 나가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그냥 끌고 다니면서 죽상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를 그냥 송두리째 잊어버립니다. 교만의 영이 쫙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누가 거기로 인도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경고합니다. 그걸 미리 알고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거할 가나안 땅은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진 땅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과 더불어 그들이 짓지 않은 그 아름다운 성읍과 집과 우물, 과수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에요. 여러분, 특히 우물은요, 6개월간 건기가 지속되는 가나안 기후의 특성상 생명줄과 같은 식수원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거저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이전하는 곳이, 여러분,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그저 이렇게 광고 시간에 때로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다, 리틀렉으로 이사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다 들었을 텐데요. 여러분, 거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예배당으로 꾸미는데도요, 여러분, 10만 불, 20만 불 금방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교회가 다 본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그냥 입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거 말처럼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게 콘크리트가 덜렁덜렁하고 이거 밑에서 까는 것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공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집을 이사 가기로만 해도 그곳에 뭐를 꾸민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이 뉴욕 이 시리에 우리가 어떤 조그만한 그 스페이스를 얻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얻을 때마다 이 목수들이 와서 여러분 이거 가게들 이렇게 꾸미고,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이 네일 가게도 하고 그러면은 다 어떤 사람들 불러서 꾸미면 그 몇만 불 들어가고, 또 거기다가 좀 더 장식을 하기 위해서 의자나 이런 세팅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다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금방 10만 불 됩니다. 20만 불 금방 되고, 또 더 크게 아주 고급스럽게 한다 그러면 그 가격이 아마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것이, 가난과 고난의 때보다 이렇게 부여와 평안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들은 그 현실의 일을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도 거기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처음에는 감사하네. 야, 이거 좋다. 야, 여기 탁구대도 있네. 이제 그리고 이거 좋다. 이거 연주회 하기도 너무나 좋네. 저는 담임 목사실에서 그 뒤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 멋있어요. 담임 목사실 나 뒤에서 여기 딱 등장하네. 딱 등장해 갖고 제가 이렇게 여기 바깥에서 무대에서 나오는 것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요새 맨날 여기 앞으로 나오는 거하고 이제 틀려요. 제가 나올 때 쫙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대표 기도나 이렇게 발표하라 그러면 여러분 신날 거야. 저쪽 담임 목사실서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들어와요. 앞에서 또박또박 들어오면서 떨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여기 들어옵니다. 그런 거 하나, 모든 게 다 저는 새롭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벌써 징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 근데 여러분들이 주특기가 잊어버리는데 선수야. 근데 똑같은 설교 또 하면 또 알아. 참 기가 막혀요. 다 잊어버리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 건데 이거는 다 기억해요. 그거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뭘 은혜 받았냐? 몰라. 다 지나갔어. 근데 제가 똑같은 거 하면 다 기억해요. 아, 저거. 우리 권사님은 몇 년 전에 한 제목까지도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컴퓨터를 항상 쳐봐요. 옛날에 했던 건 제목인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정하시고 매년 지키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것은 이미 출애굽을 했어도 그 다음 세대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절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죄 종노릇 하던 때의 비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포로되었을 때, 정말 눈이 멀고 있을 때, 그 악한 영에 짓눌려서 그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조금도 앞을 향하지 못한 채 세상을 원망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저주와 비판과 고통 속에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신 그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거의 비참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한국은 세계를 대표하는 서울에 그 메이어가 그만 수어사이드를 해버렸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미국의 CNN 뉴스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또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끔 TV를 보는데 먼저 외신에서 그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시장을 하시는 그 박원순 그 서울시장이 그만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권 변호사였고 그다음에 시민운동가로서 서울시장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시장을 3번씩이나 많은 지지 가운데서 또 많은 일들을 아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이 뭐가 아쉬워서 뭐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 다른 이유를 뭐 에스컴에서 들어서 뭐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그 이유를 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부여를 다 취했다 하더라도 내적인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성공은 패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딱 잊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이전하는 거 또 그리고 지금이 어려운 코로나 이 19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위기에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고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 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라. 그런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이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냥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습관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영에 끌려 살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나 다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 예배 다 들으신 분들의 은혜도 받고 다 합니다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의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여러분 잘 유지하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일단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원한다면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탄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결단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내가 소홀히 했구나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하시는 사역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수록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 속으로, 사역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셀 라이프를 늘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요, 그냥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하면 그냥 바로 직장에 가고 그냥 뭐 일하잖아요. 그때 항상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그냥 일 속에 가니까.
생각하지 않은 장애물들이 막 돌출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속색이죠. 아니면 어떤 뭐 규제가 우리를 속색이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내 앞에서 그냥 장애물이 툭툭 튀어나오고. 코로나 때는 얌전히 집에 있을 때는 말을 잘 들었던 애들이 꼭 일을 나갈 때 이상하게 애들이 튀는 행동을 하고 말이죠. 걱정이 되고 막 이게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막 곳곳에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냥 제가 그래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역 속에 막연히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저 주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정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다 크리스천들이 되었어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참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매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철저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내게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내 일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내 모든 하는 일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주실수록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될 때 우리 교회가 주께로부터 진실로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적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꿈꾸고 나갈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실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흘려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만이 아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인생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쉼터가 되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축복이 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을 따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욕심으로 가득할 때 자칫 이런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는, 다른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시작은 했는데 이게 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환경과 풍성한 환경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 그랬죠? 제1대지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변의 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벌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가족도 귀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만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허락받은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지 않으려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요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뭐 이번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결코 신앙을 지키기에는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세속의 가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너무나 자주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가 동화되고 거기에 흠뻑 빠져 있으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통찰력을 가져야 되지만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현대 이 문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고 얼마나 지금 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 줌을 통해서 소그룹 운동도 하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재직회의도 했잖아요. 만나지도 않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칫 거기에 우리가 매몰될 수 있고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게임하고 뭐 이러는 것들 참 좋습니다. 요즘에 있는 모든 이제 아이들, 이제 신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이제 결혼할 나이들이 됐잖아요. 이 결혼하면 또 아이들 낳으면 이제는 핸드폰하고 뭐 이런 모든 뭐 컴퓨터 같은 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 게임을 통해서 뭐 그런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많이 여가도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거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느라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근원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뭐라고 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가거나 정직하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하느라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충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길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고 16절 17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그리고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여러분, 우리 신일교의 모든 권속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미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축복받을 때, 부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철저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탐심과 우상의 죄를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앞으로의 큰 축복,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을 옮겨주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며 철저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흐르게 하는데 게을르지 않게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탐심과 욕심으로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